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사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온통 중독 사회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갖가지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잘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독된 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독이 스마트폰이든지 또는 마약 중독이든지 거의 같은 부분에 이러한 어떠한 발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마약인 코카인 중독자 왼쪽과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자의 뇌를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로 찍은 모습, 충동 조절 및 인지 기능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전두엽 부위, 파란색과 노란색 부위가 비슷하게 높은 활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같은 부위가 이렇게 달아오른다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든지 아니면 코카인이든지 어쨌든 어떤 부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중독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뭘까 하는 것이에요. 인터넷 빠지면 뇌 전두엽 발달 장애, 이해, 판단력 낮춰. 네, 그래서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더 나쁜 건 뭐냐면 우리들의 판단력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못 본다고 하는 얘기예요. 순발력은 빨라지는데 사고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쉼터에서도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했는데 가장 관심이 깊은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그런 게임을 끊고 스마트폰 중독을 끊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뇌 안에는 기쁨을 만드는 회로가 있다. 뇌 안에는 기쁨을 만드는 회로, 이 회로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이곳인데 어떻게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지, 어디가 그렇게 발현이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실험 속에 이 쥐를 전기 자극을 시켜서 구멍을 쳐다보면 그 쾌감을 느끼는 회로가 자극이 되도록 전기 자극을 거기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구멍만 쳐다보면 쾌감이 오니까 계속 그것만 쳐다보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공적으로 쾌감을 일으킨다. 오른쪽 위의 사진은 이케타 가츠타카 박사님이 실시한 뇌내의 자기자극의 실험 모습이다. 생쥐의 뇌에 전극을 넣고 구멍을 보았을 때 전극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면 식사나 수면, 교미라는 본능적인 행동보다도 구멍을 들여다보는 행동이 우선하게 된다. 이러한 뇌내의 자기자극에서는 식사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쁨, 쾌 정동이 생긴다고 생각된다. 결국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쾌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구멍만 쳐다보면 쾌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회로가 있는데 우리 조상 할머니가 거기에 빠졌던 것이에요. 즉 선악과를 먹었을 때 왜 먹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사단이 어떤 행복한 감정을 줄 수도 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감정만을 경험한다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감정을 주지 않고 화평을 실제로 주신다.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 성범죄 무기수 안락사. 네.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 성범죄 무기수 안락사. 벨기에 정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의 죽을 권리를 인정해 안락사를 시행합니다. 현지 언론은 벨기에 정부가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지난 30년간 복역 중인 성범죄자 프랑크 반덴 블리컨에 대해 오는 11일 서북부 도시 브리즈 교도소에서 안락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한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알코올 중독 병원, 또한 이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마약병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사단이 그들에게 대해 승리를 거두지 아니하도록 감각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능력이 큰 사단은 우리들에게 감정을 넣어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능력이 크니까. 그런데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여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두 얼굴인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왼쪽에는 마약 중독되기 전에 오른쪽은 마약 중독된 다음의 얼굴이에요. 성형 중독. 네, 그렇습니다. 성형 중독. 네. 우리는 마약, 성형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약을 먹어서 이 활성화된 그런 부위와 게임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그 활성화된 부분이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약과 이러한 중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생기는지 몰라요.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처참하게 돼버렸나요? 얼굴 자체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끊긴 끊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끊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단은 파멸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정욕과 오락 중에서 그들이 바라는 위안을 찾도록 유혹한다. 사단은 그들에게 저희 입술에서 제가 될 소돔의 사과를 주고 있다. 네. 이러한 쾌락을 찾아가다가 인생을 끝마쳐버리는 거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독병원, 마약 중독병원에 찾아가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들은 왜 중독이 됐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뇌의 작용이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데 좀처럼 거기에서 해방되지 못한 것이. 그들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인 스스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쾌락이지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지. 그러니까 왜 못 빠져나오세요? 그건 쾌락이지. 그러니까 그 쾌락, 감각이 작용을 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독 문제는 이러한 쾌감의 문제네요. 제일 처음에 그 느낌, 그걸 자꾸 찾으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양을 조금 늘리고. 처음 쾌감을 줬던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양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그 느낌, 첫 느낌, 처음에 했을 때 첫 느낌, 그걸 못 잊거든. 네. 그러니까 강력하게 오는 그 쾌감을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중독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쾌감, 이것을 바꿀 수 없을까요? 우리들의 뇌는 한 1000억 개 되는 그 세포가 있어요.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는 연결선이 있어서 신경선이 빨간 것 그러면 장미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빨간 것 어떤 사람은 피, 빨간 것 그것은 처음에 이불을 깔아줬던 그 이불 색깔, 그것은 한복 색깔, 이렇게 각기 사람마다 자기에게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연결된 신경선이 있어요. 똑같은 빨간색을 보고도 각기 다른 것을 느끼고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경선이 나져 있느냐? 우리는 전기 신호로 이것이 연결되는데, 그래서 뇌파 검사를 하면 전기가 움직이죠. 전파가 움직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기선으로 쭉 가다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기로 가다가 중간에 떨어져 있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냅스를 넘어갈 때는 화학물질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파민 또는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데 도파민이 넘어갈 때는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양이 많이 넘어갈 때 이것이 기억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때린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안경을 썼어. 그럼 안경 쓴 사람만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날 밤 어떤 호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을. 그래서 그 느낌, 그것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저 화학물질이 넘어가는 것이. 뉴런의 돌기에 기억이 새겨지는 모습이 관측되었다. 어느 것이나 다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충격적이고 전기 세기가 세고 화학물질이 많이 넘어온 것만이 기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플이야 애플. 애플은 사과야. 애플 그러면서 사과의 냄새를 맡게 해주고 요즘엔 책에 그 맛을 넣어놔가지고 맛을 보는 거예요. 사과 맛.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감각을 줘가지고 그 속에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이고 센 전파가 기억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신경 전달 물질의 양과 작용의 세기가 마음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래서 센 것만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과거의 추억들이 센 것들이 지금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마약이 세기 때문에, 쾌감이 세기 때문에 그것만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신경선을 마약이었던 것에서 다른 쪽으로 바뀌면 우리들의 중독이 끊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신경선의 문제니까. 그러면 마약보다 더 큰 쾌감이 오는 게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내 마음에 흥미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과거의 우리들의 역사와 또한 우리들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묘사하는 이런 책이 어디 있을까?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읽는 동안에 밤이 새는 줄도 몰랐어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기쁨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온다면 신경선이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에레미야 15장 16절 주께서 제게 말씀만 하시면 저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삼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가슴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히 채워놓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저는 오직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감동이 됐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 훨씬 그것이 더 기쁘니까 그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가 둘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4살 때 자꾸 밤에 오줌을 싸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끊어볼까? 옛날에 오줌 싸면은 키를 씌워가지고 동네 보내면 한 대씩 때리면서 소금 뿌려가지고 보내는데 그렇게 해볼까? 아니지, 애가 그러면 두려워할 텐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그렇지, 우리 아이는 절대 제가 껌을 사주지 않았어요. 껌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껌 먹으면 나쁘다고 그래서 애에게 제시를 했어요. 네가 만약에 오늘 싸지 않으면 내가 껌을 줄게. 아빠가 껌을 준다고요? 그럼 네가 좋아하는 아카시껌 줄 거야. 와, 정말요? 정말요? 몇 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럼 형아는요? 형아도 같이 줄게. 옆에서 큰애가 듣더니 너 싸게만 싸 그러면 죽어. 큰 녀석이 더 호기심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둘이 기도를 하는데 난 이제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둘이 손을 잡고 우리 동생 안 싸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든지. 그래서 그날 저녁 자기 전에 한 방울이라도 다 꺼내놓자고 꺼내놓고 그리고 둘이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자지 않아요.
그리고 한 11시쯤 지나니까 벌써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흔들면서 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새벽쯤 되니까 또 다시 애가 꿈틀꿈틀해요. 꼼! 그러니까 또 벌떡 일어나요. 그 이튿날 아침에 나 안 쌌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껌을 줘요. 그 다음날 또 일주일째 싸지 않으면 너 한 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둘이 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2층 침대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2층 침대를 우리 집에 놔뒀어요. 보존하려고 영원히. 한 달을 싸지 않으면 2층 침대 줄 거야. 둘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니까 악습을 끊더라고요. 한 달 때 제가 그 침대를 갖다 놓고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난 날 그 침대를 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악습을 끊는 것은 그들을 묶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을 잘라버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붙잡히기 때문에 학습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사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자지 않고 있었다니까요.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했다니까요. 그들이 아빠를 부르고 아빠를 의지할 때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G공원이라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G공원은 이분이 그 실험을 했는데요. G공원을 만든 주인공 심리학자 브룩스 알렉산더. 네, 브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은 이 G 실험을 통해서 악습을 어떻게 끊는지를 이 실험을 통해서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쥐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마약에 섞인 물과 그냥 물, 일반 음료수를 걸어놨어요. 그랬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쥐는 계속 그 마약 혼합 물을 먹었어요. 쥐는 약물이 들어간 물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쥐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푹신한 톱밥이 덮인 넓은 우리, 환한 조명과 따뜻한 온도, 놀이용 터널과 장난감 공원의 바깥 창살에는 숲 그림이 그려진 초록색 벽지로 둘러감아서 연구원들이 보이지 않게 했다. 그리고 이곳에 쥐들을 잔뜩 풀어놓고 그들이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면서 교미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리고 이 쥐들에게 몰핀액, 희석액과 그냥 물을 함께 주면서 디스펜서에 센서를 달아 각 디스펜서에서 쥐들이 물이나 희석액을 마실 때마다 각 개체별 액체의 섭취량을 기록했다. 그 결과 쥐들은 몰핀을 마시지 않았다. 그 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쥐들을 이제 스트레스 안 받는 암컷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하는 넓은 곳에 그 쥐들을 집어넣었더니 얘들이 하나도 마약을 몰핀을 먹지 않았어요. 저절로 끊어져 버린 거예요. 환경이 바뀌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끊어져 버린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이 결과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항의를 해요. 그것은 마약에 중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지 중독된 사람은 안 될 거라고. 그래서 내친 김에 그러면 중독되게 만들어서 쥐를 가지고 또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쥐공원의 쥐들은 우리 안의 쥐들보다 적게 몰핀을 섭취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은 그 쥐들은 몰핀에 중독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이미 중독이 된 후라면 환경이 변해봐야 소용없다. 중독의 병리적 상태는 환경적 요인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내친 김에 알렉산더는 아예 57일 동안 쥐들에게 강제로 몰핀액, 희석액만 먹여서 중독시키고 그 다음에 이 쥐들을 쥐공원에 풀어놓았다.
그리고 이 쥐들에게 다시 몰핀액, 희석액과 그냥 물을 함께 줘봤는데 이 쥐들은 쥐 공원에 도착하자 몰핀을 끊었다. 그러면 중독된 사람도 끊을 수 있을까요? 중독된 사람들도 좋은 환경으로 옮기면 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중독된 아이들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애들이 끊더라니까요. 지난 쉼터 프로그램에서도 그 온 아이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 가정이 행복해지고 엄마가 그를 인정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사랑을 쏟아부어주니까 되는 것이, 즉 그보다 더 큰 쾌감을 얻으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환자도 고치시고 악습도 끊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그래서 목적을 이렇게 성경처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중독된 자에게 자유를, 사단에게 눌려서 고통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두움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근데 아까 그 실험처럼, 쥐공원의 실험처럼 우리 때때로 병원에 다리가 부러져서 골반뼈가 부러져서 입원한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나 통증이 심할 때는 몰핀 같은 진통제를 놓는다고요. 마약을. 근데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모레도 아프고 계속 그러면 계속 주사를 놓는 것이. 어떤 사람 한 달도 주사를 놔요. 그 사람들이 퇴원할 때 중독에 걸렸던가요? 아니요. 왜 중독이 안 됐죠? 더 좋은 환경이 오니까. 그들은 중독될 만큼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좋은 환경으로 옮기니까 좋아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월남전에 파견된 미군들이 그들이 20%가 마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중독자가 미국에 널려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그 뒷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중독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현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저는 미국에 전도회를 갔어요. 근데 전도회 이튿날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아주 실망하고 낭망되고 아주 어두운 두 부부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끝날 때 원장님, 이분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따로 만났죠. 저희 집에 좀 놀러 오실 수 있어요? 아주 급해요. 갔어요. 사실은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치기공, 이 치아 만드는 이러한 치기공 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꽤 많이 벌어서 그것을 기공소를 2개, 3개 늘렸답니다. 돈이 많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남자들이 돈 많아지면 무슨 생각 하던가요? 남자들 너무 돈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서 뭘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반 걸리는 라스베가스까지 가가지고 이걸 땡기기 시작을 했어요. 막 쏟아지더래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말에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땡기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개월 사이에
그 기공사 하나가 날아갔어요. 근데 주말만 되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계속 가는 거야. 근데 가는데 3시간 반이나 걸리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고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이게 쏟아지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도 지루하지 않대요. 그래서 3시간 반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공사 한 채, 2채, 3채 다 팔아먹었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 집도 팔게 된 것이. 자기 부인이 제발 좀 끊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붓글씨 쓰는 데도 있고 또 원예 이런 식물들 기르는 방도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걸로 끊어보려고. 나중에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사내아이가 2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여기서 이제 떨려나면 어디로 가겠냐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소연했는데도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한번 와봐달라고. 오늘 같은 중독 얘기를 해줬어요. 억지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와서 자꾸 충고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혼내주는데 자기에게 정말 그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을 더 누리면 여기서 끊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날부터 전도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마지막 날 그 집에 가서 이제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약서를 쓰고 절대 이제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한국에 돌아왔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 바로 같이 다니던 교인이 우리 집사람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보내왔어요. 참 누구누구씨 생각나시는지요? 노름하시던 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실패하고 계속 그 강한 유혹과 싸우다가 올 6월쯤에는 너무 강하게 잡아끌어서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하나님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기도하라고 하셔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이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고 지금까지 전혀 그 생각이 안 든다는군요. 그리고 성경 박사가 다 되었어요. 그 마음엔 감사가 가득 차고 집에는 힘들어 보이는 사람 따뜻한 작작불 피워놓고 맛있는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말씀과 자기 경험을 얘기하며 용기 주고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이 사람은 그 원리대로 해본 것이에요. 성경에서 기쁨을 찾고 사단보다 더 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랬더니 그 노름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싹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손목을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끊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완전히 끊어서 저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저는 그 집에 다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어둡게 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2분을 놓고 주례를 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는고 하면서 주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달성이 됐나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좀처럼 마약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죽더라도 못 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한 중독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기쁨을 누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